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고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 흘러넘치는 그러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in Christ. 자,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분 아닙니까? 나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가 되었습니까? 택한 족속이 되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여러분 생명을 던집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위해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삶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려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서, 감격해서 내 재능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몸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자, 오늘도 복음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할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칭의를 얻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율법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율법의 한계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용받는 대상이 살아있을 때에만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율법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부부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부부의 이 관계를 통해서 율법과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죠. 그러니까 남편은 율법, 이 아내는 성도, 이렇게 지금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이 있는 여인은 어떻게 되죠? 남편에게 매인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부인들이 참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요. 재택근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출근을 안 하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아침도 해줘야 되고 점심도 해줘야 되고 저녁도 해줘야 되고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 나가는 것도 외출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우리 부인들이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참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가 더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데 내년 7월까지 회사에 나오지 말고 재택근무하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충격을 받아서 놀라가지고 어떻게 내년 7월까지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예, 그래요. 자, 남편이 있다는 것은 남편의 메인바된 그 삶이 있다는 것이죠. 자,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편이 죽으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렇지 않고 남편이 살아있는데 뭐라고요? 다른 남자애가 가면 그것은 음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 남편의 사후에는 괜찮다는 것이죠.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 대한 모든 의무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있는 여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변화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변화의 포인트. 여러분, 변화의 포인트는요, 죽음에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사건이에요. 네. 변화의 포인트. 그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왜 우리가 죄를 짓는가 하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내 자아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뭡니까? 능력이 없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 율법에 지키질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성도에게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이 남편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 성도가 놓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율법이 죽으면 된다 그랬어요. 율법이 죽어야.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요, 항존하는 법이에요. 항존하는 법입니다.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율법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뭐죠? 율법에서 풀릴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의 메인 자들이 죽는 거예요. 율법의 메인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을 때, 그럴 때 뭡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죽는 이 관계, 율법과의 관계가 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영적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율법을 따라 살 때에는 죄의 정욕 때문에 뭐라고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는 풀려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이 최종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감으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남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사망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육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되고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은 거듭남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위해. 그러니까 정죄가 사라진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의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돼서 새로운 섬김,
거듭남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면 우리가 억지로 살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나면, 다시 거듭나면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새로운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이 요구한 그 의무와 동일해요. 율법이에요. 동일한 율법이에요. 그 동일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율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문제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남으로 뭡니까? 이제는 기쁨으로 의의 열매,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의 열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축복하는 삶이에요. 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가 여러분의 맺혀지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할까요? 어떤 열매가 자라나야 할까요? 씨가 죽어야 생명이 싹을 트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이루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와 함께 다시 나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사랑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그리고 내 몸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과 함께 이러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정말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의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